억제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는 숨어있는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6월 달쯤에 아벨과 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는 숨어있는 살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의 친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를 적절하게 절제하지 않고 억제하지 아니하면 그 분노가 살인의 죄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는 숨어있는 살인자와 같구나라는 이야기,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분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겪는 것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또 교양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우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오도록 순방 전화를 돌리면 늘 하는 얘기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수도 없이 거절하고 참고 해도 늘 그 말씀을 하시길래 빌려주면 나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자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다가 그냥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시비를 거는 분들도 계시고 부족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험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아이들이 초등학생에 올라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녀들의 예의 없는 모습을 보고 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힘든 것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이 화를 절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와 많은 애를 먹고 있다는 이 모습을 발견할 때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 투자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혹이라도 이 감정에 브레이크가 달려있지 않아서 이 분노의 감정이 그냥 과감없이 표출되어서 후회할 말과 후회할 행동을 할까봐 두렵고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꾹꾹 참고 있지만 누군가 다른 성도가 이 목회자 마음에 올라오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혹시 알아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 염려의 마음 때문에 마음 졸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화가 나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으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집에서 12시까지 잠을 자면 몹시 화가 납니다. 게으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제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또는 그릇 깨지는 소리, 참 견디기 힘든 소리입니다. 내 마음의 이 평정심을 깨는 것 같고 정확히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설거지하다가 그릇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이 마음의 정적을 깨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적인 개념.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어릴 적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많이 야단을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계획해 놓은 시간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으면 참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늘 가족끼리 외출할 때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돌아오는 시간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과 귀가하는 모든 시간들을 제 마음에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 성격 유형상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참으로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십니까? 아마 각자가 느끼는 이 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각자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화가 나는데 다른 상대방은 이 상황이 왜 화를 낼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서로 화를 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날 포인트지만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은 전혀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 자체가 나를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나는 이 부분이, 이 상황이, 이 사람이 화가 나는 상황이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견딜 만한 일이라면 그것은 내 기준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너무 높은 기준을 설정한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내 기준을 혹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바꾸어 본다면 분노했던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본성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감정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 행복, 분노, 미움,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많은 감정 중에서 표현 방법이 서툴 때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감정은 분노의 감정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긍정의 감정은 굳이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에요. 느끼는 대로 그저 과감없이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은 다릅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출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감정을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그저 과감없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버리면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지요. 분노의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감정을 과감없이 투박하게 거칠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살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이 분노의 감정을 질투와 시기에 섞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번져갔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방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 민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 화를 냈던 요나 선지자. 그 분노의 감정은 사람을 향하기도 하고 상황을 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감없이 거칠게 표현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모양새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에 대한 감정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을 정당화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내가 화낼 만한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노할 만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막 교부는 초기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준 수도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텐데요. 한 제자가 스승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이유 없이 화를 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유 없이 화를 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대답합니다. 누군가 욕구가 지나쳐서 당신을 이기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오른쪽 눈을 빼려고 할 때에 그때 당신이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혹 누군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할 때에 그때라면 화를 내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승님의 대답 중에는 대답의 요점은 화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눈을 빼려고 해도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조차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화를 내도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려고 할 때에 그때는 화를 내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이유 없이 화를 내? 라는 말은 이 스승의 대답에 견주어 볼 때에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화를 낼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노로 표현해낸다는 것은 그것은 분노를 표출한 사람의 잘못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네 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화를 내려고 할 때에 이 일이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답을 예스로 하겠습니까? 노로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이 분노가 적절한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분노가 올라오는 게 적절한 감정인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낼 때에 화를 내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가 화를 낼 때에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분노의 행동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상황이 내가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그 상황은 분노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질문에 아니요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분노를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만 없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화를 낸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화낼 일이 없겠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면 분노할 일이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욕을 처음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32살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바보 멍청이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밤에 청소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맥도날드 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매장의 문을 닫고 이제 청소를 시작하려면 밤 12시경에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시작을 했지만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저 혼자 이제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되었죠. 기름기 있는 그 주방 바닥을 닦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떠와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기름때를 다 벗겨내야 했습니다. 큰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부엌에 들어오면은 그 좁은 부엌에 조리기구에 부딪힐 때가 많은 거예요. 양동이가 이 조리기구 모서리에 부딪히면은 그 뜨거운 물이 제 다리에 막 튀는 겁니다. 큰 분량의 그 양의 물이 발에 떨어지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F자가 들어간 욕을 그때 처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도 영어를 배웠다고 영어로 욕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양동이와 조리기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것 같지만 어쩌면 내 자신이 분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분노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로만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원인이 아닌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분노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분노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분노는 참으면 해결된다.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참으면 참는 사람이 죽고 폭발하면 상대방이 죽습니다.
그 분노는 참아서도 안 되고 폭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적절한 방향으로 이 분노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표현하지만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억제한다는 것을 꾹꾹 눌러 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래주다, 고요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달래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을 달래주어서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는 그 감정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분노를 푸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책들에는 화를 용서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고, 건설적으로 감정을 전달해야 된다,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삼아서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분노를 푸는 법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분노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하면 절대 분노할 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분노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분노케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실수한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옳습니다. 자기는 다 잘하고 상대방은 다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상대방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교만한 사람이 하는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겸손한 사람은 이해합니다.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나도 저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공감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니 분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험담, 야단, 비난의 소리를 듣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바꾸어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내가 부족하니 저렇게 말하는 것이겠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노가 일기보다도 그런 비난의 소리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꾸어 들으니 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분노할 만한 상황을 만나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이 대단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무시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왜 내가 이런 곳에 태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라 비난과 침뱉음과 조롱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분노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 분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롭게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던 여자분이셨는데 한 번은 제가 전한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하며 따지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영성에 관한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말은 이종군이라는 사람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몹시 화가 났지요. 설명을 잘 드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신학 공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사람의
말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불쾌하고 화가 났던 것이지요. 만날 때마다 저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으면 편지를 써서 전달해서 글로써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책을 뒤져보았더니 그분이 말했던 해석도 언급된 내용을 보았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이라는 주석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 내용을 보고 그분에게 그 내용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은 내용들을 사람들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처음 들은 내용이 본인에게는 생소하고 아주 마음에 깊게 꽂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만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강요했던 것이지요. 저는 제 처음에는 그분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해서 목사의 말도 듣지 않고 공부도 해보지 않은 분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따지면서 다가오는 모습이 교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교만은 그 사람이 아닌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겸손했다면 내 안에 내가 신학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석을 참고했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겸손했다면 들어줬을 것이지요. 그런 해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도 아마 충분히 유추할 만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겸손했더라면 내 안에 분노도 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 화를 표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는 보복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것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이 감정의 손해만큼 상대방에게도 감정의 손해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감정적 피해를 그렇게 보상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똑같이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이 보복 심리가 분노라는 감정에 담겨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보복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 마음에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갑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소리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말의 공격들을 마음으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으니까. 겸손한 사람 자체는 마음의 갑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겸손하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할 때마다 기도로 감정을 풀어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를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는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푸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작업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의 기도 속에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109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악한 재판관을 택하여 내 원수를 재판하게 하시고 고소자를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선고를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사는 날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갖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낯선 사람이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약탈하게 하시며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도 없게 하소서.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에 그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 아버지의 죄를 기억하시며 그 어머니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악을 항상 생각하시며 지상에서 그들의 기억이 사라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저주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저주의 말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저주의 말을 사람에게 내뱉는 즉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관계가 죽는 겁니다.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렸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이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정도로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바꾸어 달라고.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 시편을 통해서 이러한 분노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은 뒷부분을 갈수록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분노의 마음을 치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너무 견딜 수 없는 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설교할 때마다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입을 꿰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하는 그 말을 본인에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는 그 말을 그 사람이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본인에게 그 말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면 내가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 말이 틀렸다면 그 말을 중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조금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다 이제 또 기도가 또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좀 넓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스펀지같이 모든 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을 들어도 내게 유익이 되도록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은 분노의 감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저 사람의 입을 꿰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 기도를 통해서 만져주시니 하나님 그 사람의 모든 말들을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치유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절제 없이 억제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밉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각하구나, 이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었구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기도로 분노의 감정을 풀어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배고프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쉽게 화를 냅니다. 또 피곤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무엇인가 내 안에서 고갈될 때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음식이 고갈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고갈이 되고 건강, 이것이 고갈이 될 때에 쉽게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내면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고갈이 되면 쉽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들이 줄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면 화 별로 안 나잖아요. 미운 짓을 하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바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하거든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 화내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영적인 배가 부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바뀌어야지, 내 마음 바로 먹어야지, 생각을 달리 해야지,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내게 주신 말씀 같네, 내가 억제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잖아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는다. 잠언의 12장의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터뜨리는구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아내는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 순간만큼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정말 맞는 말씀 같네. 내가 이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부드러운 대답으로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이고 슬기라고 말씀하는구나. 내가 지혜가 없었네.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분노와 노를 다스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을 만들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덕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오래도록 분을 품는 것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가 일어나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즉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채우면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그 순간만이라도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는 거예요. 많이 채우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게 되고 고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사랑과 분노, 이 두 감정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요. 분노에도 눈이 멀어서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지 않는데 장점만 보여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방귀 소리까지도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분노에 눈이 멀면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앞뒤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짓기 때문에.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분노를 일으키는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분노케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분노를 절제하지 않고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투박하게 표현하는 그 자체는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여서 내 영혼도 죽이고 상대방의 마음도 죽이는, 이것은 분명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분노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칭찬으로 바뀌게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특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이 분노가 살인자의 모습으로 표출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칭찬으로 표출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